지난 주일에 성령이 교회에 속한 분들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귀한 일들을 우리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더 풍성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생각했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그분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기도하신 그 기도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협력해서 성령의 역사가 더 주도 면밀하게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듣지는 못하셨겠지만은 한 분이 교회의 장래에 대한 것을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한 분은 자신의 어떠함과 변화를 보게 하셨고요. 또 다른 한 분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결핍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듣는 중에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정말 설교 중인데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생생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심지어 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기대가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 안에서 개입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자원해서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내 생각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권리를 내어드리고 내 감정과 의지를 내어드리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말해 봅시다. 내어드리는 고백.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협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어지면, 내어드리는데 여러분들, 말로만 하는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렇게 내어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도하시는 주의 영이 되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과 성령이 나에게서 주의 영이 되셨다, 주의 성령이 되셨다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님이 성도들의 삶에서 주도적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게 하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또 우리 마음 안에 거주하셔서 주의 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주로서,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영향력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분을 가리켜 주의 영이라고 불러요. 따라합시다. 주의 영. 그래서 주의 영이 어디로 인도하셨다. 여러분들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인도하여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고, 하여튼 거기서는 그렇게 되어질 때 다 주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사실은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되어지려면 첫 번째로 먼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거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고 믿게 되어지면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서 되어질 수 있어요. 교육을 받아서 되어지고 그렇게 자꾸 고백하라고 하니까 고백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성령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 그것이 믿음화되어서 믿음으로 딱 고백하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이렇게 뒷부분만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는 것,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는 그의 영이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그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어서 그를 살리신 거예요. 그의 영을 살려내신 거예요. 살려내셔서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시지만 그의 몸은 죄가 있는 몸이 되어져서 그의 몸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여기까지만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렇죠? 계시는 거예요. 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존재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상태예요. 들어오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인정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가 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해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은 뭐라고 여기 말씀, 몸은 죄로 말미암아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 살아있는 것이란 말을 원문을 제가 보니까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생명을 얻은 거야. 이미 얻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의 영은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을 다른 번역으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똑같이 중요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s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거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거하시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은 당연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죽을 몸도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계시는 것과 거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기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기 그러세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거하신다고 하는 말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을 몸도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죽을 몸, 우리는 이 뼈, 근육, 이거 이 육신을 말합니다. 이 죽을 몸도 생명에 참여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 말은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 치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큰 집회를 하게 되어질 때 그냥 믿지 않는 자들도 와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면 병든 자들이 막 낫고 고침을 받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하여 치료된 것이 아니고 앞에 설교자에 의해서 설교자의 기도를 통하여 설교자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그들이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면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하여 치료되어지는 것과 외부의 어떤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치료받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생명에 의하여 내 육신의 몸에까지 치료되어진다면 언제든 이건 치료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아멘? 근데 외부에서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또는 안수 기도에 의해서 이것에 의해서 내가 치료함을 받았다면, 내가 만약에 다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찾아가야 되는 거지요. 근데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편을 더 좋아합니까? 어떤 편을 더 선호합니까? 여러분들, 남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를 좀 해요. 내 얘기 어떻습니까? 에? 찾아가는 게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내면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치료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생명에 의하여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거한다 할 때 영어 성경에는 dwell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주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분이 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살려고 하면 그분이 활동하실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해요.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공간을 우리 안에 그냥 들어오시면 막 우리 안에 있는 걸 아무거나 그건 이건 내 거다 하고 점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해보세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연이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도록 하려면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원수가 도둑질해 가는 것을 허락하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어드리지 아니하면 그분은 아무것도 얻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 권리를 그분한테 내어드리는 것, 내 의지를,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나의 원함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이 부분, 내가 이런 부분들을 내어드리오니 이것을 얻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원함을 내려놓고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함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간단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배고픈 거 못 참고 지금 먹어야 되겠다 하면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어. 그거 이루어지기까지 고집을 부려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근데 좀 자라게 되어지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걸 절제할 수도 있고 내려놓기도 하고 참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 가정의 분위기를 생각해서라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요. 그게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을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내 생각대로 주님 마시고, 주의 영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얻으시옵소서, 내 감정을 얻으시옵소서. 나는 지금 화나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내가 화나지만 난 화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화내시면 나도 화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도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그런 것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자, 그래서 계시는 것과 거하시는 것은 너무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하면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분명히 주의 영에 의해서 사는 자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자기를 내어드리면서 살고 있는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온전히 변화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지만 완전하게 변화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역사하시는 사람은요, 내면의 변화, 내면의 어떤 것들의 변화가 아주 가능하고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주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 주님이 계신 상태가 되어지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생각으로는 알아, 공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기는 아는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음에도 변화된 것이 없다. 그것은 주의 영이 그 안에서 거하시도록 그 사람이 협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분이 전혀 그 사람에게 변화를 주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죠? 주님의 책임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그분은 주님 앞에 설 때, 왜 주님 내 모습이 이 모양입니까?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라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네가 결정했고 네 원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읽습니다. 크게 읽으셔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가로를 쳐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로 쳐놓고 쭉 가서 주의 영광을 보매, 사실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은 그냥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일단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여러분들,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들, 모세가 40일 동안 주의 영광을 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을 때 주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어져서 영광의 광채가 막 빛나는 것을 보았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사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마음의 눈으로 보고 보는 겁니다.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와야 되겠죠.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곧 무엇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분의 영광의 형상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주의 영이 그 사람 속에서 주도하셔서 되어질 수 있는 일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에게 내어 드리는 것, 진심으로 내어 드리는 것. 여러분들, 진심으로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에 더 깊이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실로, 이것이 진실로 믿어지고 진실로 원하신다면 나 자신을 그분 앞에 내어드려 그분이 내 안에서 거주하시는 주의 영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거요,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걸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내 안에, 내 깊음 속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에게 탁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여러분들 말로 기록된 것 가지고는 여러분들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성령님이 베드로에게서 역사하고 있는 주의 영이 되셨어요. 그렇지만 베드로 속에 더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되어져야 하고 변화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성령님은 알고 계셨어요. 네? 베드로 속에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은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 자신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나는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고 성령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변화될 게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베드로는 변화될 게 더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받는 사람 받았어요? 받았다 할지라도, 역사가 막 일어났다 할지라도, 기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에 변화가 더 있어야 되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그에게 주어졌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그 앞부분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를 감동을 되어져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그 고백한 것에 근거하여 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를 축복하십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본래 여러분들 그는 시몬이거든요. 부모가 지은 이름이 시몬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 주셔서 너는 이제 베드로다 라고 베드로로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들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19절에 있는 내가 천국 열쇠로, 우리나라 성경은 단수로 번역했습니다만 이건 단수가 아니에요. 천국 열쇠들이에요. 그래서 천국 열쇠들을 네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에 대한 그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계시를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큰 위대한 역사가 이 안에 들어 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잘 모르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질문도 못해요. 여러분들, 질문을 하려면 뭔가 조금 알아야지 질문하지요. 예? 알지도 못하면 아예 질문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너는 베드로라, 그 말은 전에도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베드로는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성경은 베드로다, 그 다음에 이 반석이라고 해서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을 보면 이 베드로라면 페트로스라고 되어져 있고, 이 반석은 페트라라고 되어 있어요. 페트라라고. 그래서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교회의 근거가 되어진다 해가지고 교황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워져서 그렇게 천주교는 그걸 주장을 해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가 세워지려면 예수가 어떠하신 분인가를 고백하는 성령에 의하여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있어야 교회에 속한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만 믿으면 교회에 다 속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으면, 천국 열쇠가 눈에 보이면 딱 주시면, 차키같이 딱 주시면 이거 잘 받았습니다. 차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키를 딱 주신다고 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주어졌지 뭐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무것도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열쇠들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
무엇인가를 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얻어 누리고 그 안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키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키를 자기가 받았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났던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여러분들, 근데 그 키는 어떤 키입니까? 천국을 열 수 있는 키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천국 열쇠 단 하나가 아니라 천국 열쇠들이에요. 키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키를 사용해서 천국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사람들이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가 그 키를 사용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키를 받은 사람이 그 키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천국에 관한 그 문이 열리지 않게 되어지죠. 자기가 그걸 붙잡고 남도 주지도 않고 자기가 붙잡고 사용 안 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키를 누구에게 주셨냐? 베드로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에 사람들이요, 크게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 첫째,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방인과 같이 결혼해서 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로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때 그렇게 됐냐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할 때 이스라엘의 사람들, 여자들을 주로 많이 데려가서 그쪽에 있는 사람과 같이 결혼해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의 그 순수한 혈통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남쪽에 있는 유다도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도 역시 외국인들과 같이 결혼해서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자녀를 낳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자녀를 낳았어도 자기들에게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혈인들이 태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다른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 근데 이방인들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키를 사용해서 그들을 위하여 천국 문을 열어놓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임하시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막 방언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경하러 막 왔을 때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 메시지를 듣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날 그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다고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천국 안으로 들어오는 그 천국 문을 여는 열사가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분들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응? 누구에게 열어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열어주셨다고.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혼혈적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그래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데 순수한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인정을 안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려고 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길이 빠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를 돌아서 어렵게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은 그냥 유대에 저기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로 가셔야 되겠는지라 해서 만난 여자가 있었지요. 누구지요? 에?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은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천국문이 열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좀 저기 열려졌는데 사마리아 지역에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왜냐? 거기 가게 되어지면 자기들이 오염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을 통해서 대대적인 핍박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하니까 사람들이 피해서 다 갈고로 흩어져 가는데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이 빨리 가다가 가기 위해서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잡으러 오려고 해도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은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은 본래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순종들이다. 근데 헬라파 사람들은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 외국에서 빌립 집사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막 믿는 자들이 막 나오게 되고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빌립이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침례받는 사람도 성경에 나왔다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다. 자, 한번 성경 보지요. 사도행전 8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따라서 이상하네.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어지면 이거 이상하네 하고 물음표를 딱 찍으셔야 돼요. 주님 이게 무슨 뜻이죠? 나 이해를 모르겠는데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물음표를 찍어 놓으세요. 자, 이상하단 말이죠. 아니 분명히 귀신도 쫓겨내지고 병든 자들이 막 나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만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가 아직도 사마리아 지역에 온 적이 없고 복음을 전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그렇게 해서 그 소식이 워낙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모여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에 보내기로 결정을 해서 가게 합니다.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보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고 침례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게 했는데 병도 막 고침받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는지라.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 사도들이 그들에게 성령 내리시기를, 성령이 부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천국 열쇠가 사용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인들까지 천국 문이 열렸는데 이방인들에게 천국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 너무 어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율법에 의해서 보면 이방인들은 마치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그때 당시에 다 우상 숭배를 했고 더러운 자들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은 그냥 짐승같이 여길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종교적인 편견. 그리고 그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지만 그 더러운 짐승들은 먹지 말라라고. 근데 이방인들은 더러운 짐승이고 뭐고 다 있는 대로 다 잡아먹으니까. 응?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저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이런 생각을 가리켜 종교적인 편견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심어져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 종교적인 신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이론을 가지게 되어지면 잘못된 사상을 갖게 되어지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이단들이 일어나 가지고 통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배운 사람들이 있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만희 씨도 지금 현재 이단으로 정지되어졌는데, 거기 가서 교육을 받게 되어지면, 그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것이 그 사람 속에 심어지면요, 그것이 하나의 이론이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믿게 되어지면 신념이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 거짓된 신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의 마음의 기능을 마비되게 만들어요. 제가요, 목회를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그때 그분은 대학생이었어요. 지금은 어른이 돼서 있습니다만은 이름을 제가 그냥 얘기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분이 그때 이름이 참 이상한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바꿔드렸어요. 이은선이라고. 그분이 그때 어떤 교회를 다녔냐면 통일교를 다녔어요, 청년 때.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 딸 좀 만나러 달라고 해가지고 그 딸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딱 해보니까 통일교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일일이 하나하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적으로 뒤엎어버리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고 알려드린 다음에 그 사람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딱 도와드리는 상황에 대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분과 대화할 때는 몰랐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딱 하는데 한쪽 몸의 한쪽 반쪽이 그 순간에 마비가 돼버렸어요. 마비가 돼가지고 기능이, 한쪽이 마비가 되니까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놀랬고 본인도 놀랐어요. 제가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잘못된 이론이 사람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잘못된 교리가 사람 속에 들어가게 돼서 그 사람이 그것을 믿게 되어지면 마비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나 그때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간절함으로 얘기를 해주고 도와줬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깨트리면서, 그 이론을 깨트리면서 깨지도록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도와줘서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라고 명령하니까 이쪽 마비되었던 부분이 쫙 풀어지면서 정상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분이 교회 집사가 되어지고, 지금도 저 다른 우리 교회에 있다가 우리가 이제 옮겨오면서 그분은 떠나갔는데, 지금도 근데 그것을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그들로서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믿고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이, 편견이 그들 안에 세워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버려진 자들이야. 그래서 상종해서는 안 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어도 안 되고, 그들 집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렇게 아예,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도 그 생각이 아직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는 중인데도 그 사람 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것이 뭔가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베드로한테 너 가라, 복음 전하라.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나 그 사람들하고 밥도 안 먹고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합니까? 그러면 천국 키가 그 작동이 되어져서 천국 이방인들이 이게 천국문이 열려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열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사실을 알고 놀랍게도 주도적으로 준비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천국 문을 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령님의 준비하신 게 뭐냐 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셔요. 이 고넬료는 정말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방인이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그 사람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내면이 종교적인 편견, 잘못된 신념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이 일어나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야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성령이 베드로 속에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이끌어 가시고 준비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도적으로 준비하신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점심때가 되어지니까 배가 고팠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은요, 우리가 배고픈 것도 사용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뭐를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먹기 위해서 갔더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옥상으로 근데 올라가게 되는데, 또한 베드로가 잠깐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들은 거예요. 이것도 성령님이 준비시키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 성령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나 바빠서 안 돼. 이거 해놓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여러분들 하다가 그런 감동을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다 한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가 밥을 먹으러 왔다가 밥은 안 됐다고 하니까 마음에 그럼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준비되어져 그렇게 이끌려져서,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영으로 기도할 줄 아는,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 기도를 시작하는데, 성경에 말씀하기, 오늘 우리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황홀한 가운데. 이 말은 다른 성경 번역은 비몽사몽간이 되어, 여러분들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것은 베드로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베드로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베드로는 배고프잖아요.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는데 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내 구퉁이가 묶여져 가지고 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뭔가 먹을 것이 있는가 하고 베드로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 그때에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이 보이는데 베드로가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짐승들, 4발 가진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돼지는요, 유대인들에게서는요, 돼지를 기르지도 않아요, 그들은요. 근데 그 중에 돼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있었어요. 그 4발 가진 짐승과 기어다니는 게 뭐지요? 파충류, 그냥 뱀 종류, 하여튼 기어다니는 것 있어요. 그것 있어. 그 다음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있어. 와, 본 것만도 끔찍한데 그걸 보는 순간에 옆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들으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냥 잡아먹으라가 아니라 일어나 잡아먹으라. 자,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는 것도 끔찍한데 지금 이건 뭐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아니, 구워 먹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 그들을 잡아가지고 그냥 먹으라. 이 말씀에 베드로는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면서 그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잡아먹으라 하시는 말씀에 아멘 하고 잡아먹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감히 대결, 도전, 부딪히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들, 잘못된 신념이 있으면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잘못된 신념, 잘못된 그 사상, 그것이 얼마만큼 못됐는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고 버티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베드로 속의 내면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지식이 그 안에서 이런 말을 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를 보십시오. 예?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 새들,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 하겠다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맞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너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황당한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입장이 되어지면요, 이거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구약의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이걸 잡아먹으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근데 그런 것이 3번이나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 말, 속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네가 그것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이것은 먹지 않는 것이고 이걸 먹을 수도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요, 베드로가 베드로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발하는 것이 자기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베드로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 이런 것이 있을까요? 누구도 있어요? 누구도 있어요?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의 영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어지면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못된 것을 뭐 한다고요? 드러내게 하신다니까. 드러나게 하셔요. 너 이거 정리해야 된다? 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하나님 이걸 정리하신다? 너 이거 정리해야 된다? 하는 걸 들춰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 상황 속에서 3번씩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3번이란 말은 삼위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개입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성령의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우리도요, 여러분들, 우리만 깨끗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저들도 하나님 아직 믿지 않고 있지만 저들을 위해서도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예수 안 믿는 반대하는 저 사람들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를 알고자 깊이 생각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충격을 워낙 크게 받아가지고 어리벙벙했을 것 같아요. 에? 아니, 하나님, 이제 도저히 말씀이 충돌이 되어지니까, 충돌되어지는데 구약에 있는 성경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게 충돌되어지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그에게 말씀을 주셔요. 거기 보면 19절을 보세요. 19절, 이렇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할 때, 따라서 곰곰이 생각할 때에, 이것을 메시지역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는 생각에 잠겨 있느라 그 말을 듣지 못했다. 성령께서 그에게 속삭이셨다. 세 사람이 문을 두드리며 너를 찾고 있다.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가거라. 아무것도 묻지 마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주의 영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의 영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 속삭이신다고요. 따라서 속삭이신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보낸 사람이야. 근데 그들은 이방인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들에게 대해서 속되다, 더럽다, 너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셨다. 이 부분을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고 나서요, 이방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구원받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중에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서 입을 열어 말하기를 시작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더 큰 사람으로, 더 큰 사역,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영으로 그의 내면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어짐을 통해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것들을 정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정리되어지면 점점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커지게 되어지고 더 큰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휴가가 있었죠. 휴가 기간 동안에 제가 어디를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정리되고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땅을 주시는 것을 저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의 내면에 있는 어떤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한 거하고 전혀 다르게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도록 여러분이 협력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진실로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내면은 변화되어질 것이고, 변화되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더 열려지고 펼쳐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제자교회를 축복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외적인 변화만 생각하지 말고 내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다른 역사가 더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주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협력하고 진실로 기도하고 내어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